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8장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그 제자는 대제사장을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갔으나 헌병력 대제사장을 알아야만 대제사장의 관저로 들어가는 것이죠. 즉 대제사장이 그 다른 제자, 그 제자를 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의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그 관저에 들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왕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아버지의 집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 집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되고 우리를 아셔야만 한다.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해야만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시죠. 즉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성령을 받으면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몸이 생명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영이 생명이 됐으니까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신이 있죠. 우리 몸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이제 생명이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영은 신이다 이렇게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자식들이 됐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즉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몇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기 전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가 없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관계. 아버지와 관계.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관계가 뭐냐?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다. 근데 아버지와 자식들이 되면 어떻게 되죠? 태어나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고 그냥 아버지 자식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어떻게 인간들이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이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처럼 하나님에서 태어나야 된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에서 태어났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죠. 우리도 영과 진리가 돼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인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이에요. 자, 육체에서 육체에 태어난 우리 다 알죠? 예, 인간들이 인간을 낳죠. 그게 성령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이 태어난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이제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죠. 그러니까 뭐예요? 영이 된 거죠. 영. 예, 영이 태어났다.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었사오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 아버지만이 아들을 알고 아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아들이 또 아버지를 드러낼 자. 무슨 뜻이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어야만 된다. 그 관계를 인정한다.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 뭐합니까? 관계가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나 하시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시죠. 예.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또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며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희가 나를 알았어? 아버지를 아는 거야. 나를 보았어? 아버지를 본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빌립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줘서 하는가. 요한복음 주여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떠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영으로 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하나가 되는 관계다. 뭐 그게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하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요한복음 2장 4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영을 주신 분은 누구죠? 성령님. 육체를 주신 분은 마리아. 나는 영이고 육체가 아니기에 육체인 마리아 어머니를 향해서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아주 관계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인간들과는 관계가 없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간들과 관계가 없다고 그러시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아무리 기적을 많이 행하고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모르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버지 일을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아버지 일을 하는 그런 누구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랬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고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아버지 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 영생을 주는 일을 해야만 아버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을 주는 일을 하려면 영생이 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기 전에는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영원한 생명 누가 주시죠? 성령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가 되기 전에는 아버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로 다시 태어난 자들, 그 자들만이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이야기죠.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 예배당이 없어. 그 예배도 안 받아. 큰일 났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아니 다들 그 예배당 안 가고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죠. 무교주의자들 다 이게 지옥 간다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 나 너희 몰라 예배당 가서 예배 받다 거기 없어 그리고 예배도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큰일 났잖아 이거. 그 대신에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호흡이 뭐죠? 호흡은 그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땅에 먼지로 주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생명의 숨, 그게 바로 성령이시죠.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부활하시고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생명의 숨은 성령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린다? 하나님 나 너무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들에게는 뭐가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시가 산 자인가요? 죽은 자인가요?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들 난 모르는데 난 관계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산 자들 하나님의 생명 성님을 가진 자들의 하나님이시오. 또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러니까 산 자들의 영이시죠.
성령님을 가지고 산 자들이잖아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은 산 자들의 영으로 거하시다. 이런 뜻이죠. 그래,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성령님,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나요? 그들의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들과 그 모든 관계를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과 관계를 아예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며 마태복음 22장 32절. 그러면 산 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구시죠? 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그 제자의 아버지가 죽었나 봐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다 죽은 자들이구나. 예수님 다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왜 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생명으로 여기죠. 인간들은 하나님 생명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 예수님 보기에는 다 죽은 자들이다.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인간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난 너 모르는데.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너희들 그 영원한 생명 있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영생. 그러니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 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의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이 영원한 생명이 성령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령께서 죽은 몸을 부활시키시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이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심으로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게 성령님이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데 영원한 생명이 부활시키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은 성령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도 영이 생명이라 그러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보통 영생 그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신 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또 죽었다 그러는 거야. 아들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그래 예수님이 생명. 자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은 생명이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 세상에 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 예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생명. 정답. 영생이 필요하다. 그런데
안심하셔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안다 모른다 알아야 된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 예수님 이름이 뭐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뭘로 거하시죠? 하나님 영이시기 영으로 거하시죠. 영은 무엇이죠?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걸 믿었으니까 우리 안에 뭘로 계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가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또 우리가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어때? 편안하잖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처럼 우리가 늘 영생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서 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이 성령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이제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되죠. 왜?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니까.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의 이름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산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으로 내가 하나님 에게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왜? 그 제자가 대제사장의 백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만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영 생명 아니에요. 인간도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영이 생명이지 몸은 무익하지. 이렇게 전혀 다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즉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이 된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이야? 하나님께서 나 몰라. 난 너 전혀 몰라.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죠. 그리스도의 영만 가지면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9절 10절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죠. 성령은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적들과 함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어이구 육신은 죽었네. 성령님이 생명됐어. 그럼 우리가 영이 됐죠.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이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제 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생명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그리스도와 하나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면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가 뭐다?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안다는 뜻이 관계를 인정하듯이 우리와의 관계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게 인간의 몸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몸 아니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완전히 부인하신 건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자기 인간의 몸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예수님께서 주셨죠.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그러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더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이 생명이고 몸은 죽었다. 영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누구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어떻게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믿는 것이죠.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잖아. 그 영이 주의 영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돌도 맞았어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죽었다 살아나고.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이런 얘기 해보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쫓겨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고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다. 여러분들 아마 환영 못 받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도 영이시죠. 하나님 몸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렇잖아요. 하나님 몸 가지고 계시면 영이시고 예수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영이시죠. 그렇듯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몸이 아니고 뭐죠? 이제 영이에요. 영. 그래야만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2번 태어나는 거야. 다시 태어난다는 건 2번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영의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한 영이 하나가 됐죠. 이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오셔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내? 예수님께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서 태어나셔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무슨 권세를 주셨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죄는 누구만 사요?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되 먼저 땅에 먼지를 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이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창세기 2장 7절. 그런데 그러면 아담이 창조될 때는 뭐로 창조됐죠? 맞아요. 영으로 창조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뭘 따먹었지? 야, 이거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을까요? 이게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으려 그러는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죠. 그래서 따먹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생명이 떠났죠. 그 당시 생명은 뭐였어요? 성령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뭐만 남았어요? 몸만 덩그러니 나와. 그러니까 천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시 들어가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신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우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 아버지와 예수님이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 그죠? 베드로가 못 씻어야 내가 너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발을 씻어주신 이유가 뭐다?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자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거는 베드로를 뭘로 만들기 위해서?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와 선생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관계를 부인한다. 난 너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 들어가기 틀렸죠. 이거 반드시 주와 선생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나가서 성령을 줘서 아버지 예수님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만 아버지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다 아버지가 예수님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이제 그리스도 하나 됐으니까 그리스도 똑같이 생각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시고 이제 그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동등하다. 영어로는 equal with God.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 돌을 맞죠. 돌을 참.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말했던 것이요. 그것이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이 영을 낳는 아버지이다. 아버지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이고 성령 아버지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배반한 거 아시잖아요. 그들이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기적 다 보셨죠. 예, 같이 먹고 자고 다니면서 교리 다 배웠어요. 또 제자들이 또 다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전삼시 중에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사도 베드로는 다윗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 난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너 모른다 이러고 서로 이렇게 구원받기 틀렸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제자들 모아놓고 야 안 되겠다 도저히 너희 교리 가르쳐 왜 아무 소용없구나. 예. 너희는 예루살렘에 절대 떠나지 마라. 이 성령이 바뀌기 전에 아버지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실 것이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했죠?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 받고 영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전하다. 이제 뭐 죽을 일이 없으니까 영이 뭘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되어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성전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왕국의 이름, 성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수님의 이름도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 다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이제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딜 가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어디 가나 왕국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다. 아버지의 생각 하나다. 이런 뜻이죠.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아버지 이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과 하나예요. 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누구 아는데요? 그러면 뜻이요. 그 사람이 내 백이야. 나 힘 좀 써. 나를 위해서.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아시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끝났죠. 하나님이 아버지. 끝났죠. 하나님께서 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하나이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으로 하나님에게 들어가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기에 인간들은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 예수는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우리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난 건 뭐죠? 성령님. 땅에 증언하니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이 바로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영으로 태어난 거 영으로 태어나. 그러면
예, 아담이 잃어버려 선악과 따먹고 잃어버린 성령을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디 살아요? 영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 자,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 왕국이잖아,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니까 영의 왕,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서 산다. 예, 인간들이 아무리 죄 씻어봐야 몹이죠. 어거스틴의 원죄설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두 번 태어나,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나. 인간들은 한 번밖에 못 태어났잖아. 예. 그러니까 둘째 사망 당하는 거야. 예. 이게 생명책 이름이었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 그 둘째 사망이잖아요. 둘째 사망 당하는 거. 우리는 두 번 태어났죠. 인간으로 태어났고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났고 사망이 있다? 아예 없다.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몸은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고린도 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으신 거예요. 누가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이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예,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너그 요단 가까이서 물 세례 주다가 성령 내려온 거 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을 세례로 주는 분이시죠. 이게 얘기한 거예요. 예, 세례 요한도 몰랐죠. 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므라 내가 보겠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야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될 수가 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예. 예수님 뭐를 주러 오셨죠? 영생. 그러니까 영생이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죽기 전에 받아요. 죽고 나서 받아요. 다들 죽고 나서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영생은 성령이니까 지금 받아야죠. 예, 왜냐하면 성령은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있잖아요. 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을 통해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잖아요. 예,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러면 믿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 Faith is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and evidence of things not seen. Substance. 우리가 뭐 재료가 있어 음식을 만들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 성령을 주셨는데 구해서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질 않아요. 나는 안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그 믿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 로마서 1장 17절이잖아요.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 그럼 우리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 성령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고 두 번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죠.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서 믿어야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믿어요? 다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들이 속은 거죠. 예. 뭐 사탄에게 아담이 속았듯이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예. 예배당이 계시던데 예배당이 있다고 그러고 예배도 안 받으신데 예배 받는다고 그러고 다 거짓말. 예,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속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또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에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 우리 십자가 사랑하잖아요. 왜 반드시 들려야 하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영생 성령님을 얻게 하려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두 번 태어나는 것이요. 이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영원한 생명 성령을 선물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너희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영전한 셈이 있어요? 믿으세요? 예,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이 가지고 있으신 거예요. 예.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없지요. 믿어요? 가진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성령을 제가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알죠. 성령 임하시면 우리가 주머니에 소금만 있어도 아는데 성령 임하신데 모르겠어. 성령 9가지 열매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3절.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이렇게 많이 주시는데 그거 모를 리가 있나요? 그 임하지 않으시더라고. 뭐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알았어요. 한참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아하, 내가 믿질 않고 있구나. 내가 성령을 구했으니까 받았다고 믿어야 되는데 믿질 않으니,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질 않으니 어떻게 가지냐고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거 깨닫는데 몇십 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 주시는 영생 성령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받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됐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생명이 아니 영이 생명이지. 예.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이고,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야지 자식이 된다. 그러면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 영이 성령님이세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영과 상속받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두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뭐죠? 영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니까. 인간들 보고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됐네요. 그러면 그냥 펄펄 뛰어요. 왜 펄펄 뛰어요? 하나님이 돼야지 하나님과 상속받는데 하나님 자식들은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니까 영으로 태어났고 그랬으니까 그 영이 성령이니까 하나님이네요. 그러면 펄펄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나 인간이라고. 인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럼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하나님 예수님과 한 아버지를 두지 못했잖아요. 부활해요? 부활하고 풀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 그 요한복음 5장 29절이잖아요.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된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실 때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예 떠먹여 주신 거예요. 너희 신들이야 이렇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율법,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다 믿어야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인간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께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강도가 예수님 앞에서 죽었잖아요. 예수님 왕비들한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했으리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죠. 그게 뭐가 됐어요? 영으로 태어난 거. 영이 바로 뭐죠? 성령님. 성령이 어디 있으세요? 성령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가 평생 강도 짓으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몸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포함이 됐고 여러분도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겠죠. 누구든지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심판 면하지 못하죠. 누구든지는 명령이거든요. 명령. 반드시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쓰인 게 누구든지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내가 관계를 인정한다.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모른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까 관계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23절.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하나님이다. 그래야 내가 너와 관계를 인정한다. 이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짙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거 써있어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이라고 써있는데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신들이라고. 하나님, God은 한 분이시죠. 영이 하나니까 성령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믿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부인하고 생명책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 100%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나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래서 인간들은 이 말을 못 믿죠.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만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 예수님 말씀 못 믿는 거는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수님 말씀 거짓말이라고. 그 예수님 거짓말쟁이 안 되네요. 그죠? 거짓말쟁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 믿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영은 죽지 않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으며. 예,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고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둘 다 영원히 죽지 않은 거야. 둘 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영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너희 생명이 돼 아버지 백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성경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성경이시고 성경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왕국 아버지지.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너의 생명이 돼야 되고 너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면 내가 너의 생명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간들은 다 몸이 생명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라 믿으면 예, 하나님께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 반드시 죽고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예. 우리가 두 번 다시 태어나 신들이 되었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이신 성인께서 영원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죽은 몸을 일으키신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걸 상속받을 수 없으며 인간들은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살과 피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구원받기 틀린 거죠. 예, 하나님 나 모른다 그러고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예.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은 다 썩잖아요. 예, 죽으면 다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온 건 예, 하나님 왕국을 예, 받으려면 썩지 않은 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 하나님이 되었죠. 영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아직도 뭐예요? 인간의 몸이니까 하나님 몸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 몸이 썩는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자다 일어나는 것 똑같죠.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몸은 죽는다고 우리 죽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니까 몸은 썩는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몸이 죽고 그러니까는 변화됐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안 하죠. 몸은 죽었다 부활하니까 잠을 자다 깨는 것과 같다. 근데 눈 깜짝할 때 순식간에 왜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여러분 잠을 자면 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몸이 딱 죽으면 몸이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 죽었는데 안 죽었다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부활하고 나면 깼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몸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바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몸은 죽었다 깬 것밖에 잠을 자다 깬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영이 생명이니까 영은 계속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죠. 왜 우리 영이고 성령 한 분이시잖아요. 성령 어디 계세요? 예수님 안에. 또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된 거죠. 왜 잠에서 깨요? 나팔 소리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변화되는 거예요. 죽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은 다 죽고 사라지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구조가 여기이기 때문에 죽고 사라지질 않죠.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파라오가 그냥 큰 피라미드 세워놓고 세상에 자랑하죠. 그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이 없는데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니까 얼마나 이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고 부활하면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만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잠자는 자들 우리 죽었다고 얘기 안 하죠. 영이 생명이니까 죽지 않죠. 몸이 죽었다고.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다 죽었다고 슬퍼하잖아요. 영원히 못 만날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이죠. 영원히 만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꼭 성령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지금 20억이라는 분들이 지구상에 예수님 부활을 믿는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님이시고 성님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잠을 잔다.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려 순서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고 그다음에 아직도 살아있는 너희가 두 번째로 휴거되는 거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직도 살아있는 자들이 그 뒤를 따른다 이런 뜻이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 랩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왕께서 영원히 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하나이시고 산자들 즉 신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아시는 거 나는 너 알아 제 하나님 왕께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인간들 나 몰라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야 관계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한 제자가 대제장을 아니까 그 백으로 대제장 관저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 모르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달리하고 사는 것은 이미 육신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육신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사람들 죽은 뭐라고 세상을 달리하셨대 유명을 달리하셨대. 우리 이미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달리하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이제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달리했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의 왕과 하나님 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세상을 다른 세상에 산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두 거기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들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 있다. 예수님께서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영이고 그의 성령이시고 성령님, 예수님 계시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의 왕국.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 속했다? 하나님 왕국에 속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다. 거기에서 산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아보면요, 정말 하늘에서 사는 여러분들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성전.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세요. 예배당에도 안 계신다 그랬고 뭐 무슨 동물 식물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에만 계시고 우리 안에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20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 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죠. 아버지의 일을 한 거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이 주기도문이죠. 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듯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고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만 거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좋아할까요? 세상은 싫어하죠. 세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서 나 쟤 알아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산자가 돼야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고 들어주시고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